우리 일부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업분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100년 전에 제가 이제 독일에 있는 가난한 출신의 피아니스트가 독주회를 열기 위해서 전단지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자신이 너무 무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쳐다보지도 않고 올 것 같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피아노의 왕으로 불리는 또 작곡가면서 피아니스트면서 당시에 가장 유명한 헝가리의 그 리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제자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고 몰려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렇게 이제 공연이 다가오는데 어느 날 자기 동네에 리스트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이 이제 알려질까봐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이실직고 해야겠다. 그래서 찾아갔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당신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제가 독주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리스트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음악인이 정직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더니 용서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대신 한번 그 당신이 독주회 할 곡을 연주해 보라고. 그래서 연주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더니 잠깐 레슨을 해주더래요. 그리고 레슨을 해주더니 당신 나한테 지도를 받았으니까 이제 내 제자야. 그러니까 제자라고 알리게. 그리고 제자의 독주회는 선생님이 마지막에 같이 연주를 해주는 게 그의 영광이야. 내가 참여해 주겠네 이렇게 해드려요. 그래서 그 독주회가 아주 성황리에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은혜다.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도요 음악계는 굉장히 권위적이에요. 이 대가들이 말 한마디면은 매장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이름 없는 고아의 그 피아니스트를 죽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사용해서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그게 그 리스트의 아주 미담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그 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회당 앞에서 손 마른 사람, 소망 없는 사람, 질병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해주신 게 뭐냐면 그 은혜로 이 사람을 인생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인생을 사는 많은 그 이야기들과 스토리들이 있지만은 정말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손 마른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손 하나를 못 쓰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이런 병이 생겼는지. 여러분 주석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손 마른 병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도적질이나 강도질 사기를 했을 때 하늘이 주는 천형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선천적이기보다는 후천적인 징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보았기 때문에 이 질병을 고치는 것을 누가 좋아했겠어요? 그리고 게다가 안식일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날인데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고 오히려 저 사람 저렇게 그냥 자신이 죄의 대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그 손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참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도 육신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손 마른 자와 뭐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 마땅히 그래 죄에 대한 대가대로 그렇게 살아 이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2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시고 이사야서 42장에 나온 그 희년의 원리를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성경에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시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아멘. 여러분 주님이 희년을 선포하면서 이런 압도적인 은혜로
주님의 날이 임하면 회복시킬 거를 얘기할 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인생일지라도, 손마른 자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죄를 범하여서 하늘의 벌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일지라도, 그를 넘어서는 압도적인 주님의 은혜가 결국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요 필요한 것은, 오늘부터 이제 개강이잖아요. 샘모임 개강인데, 여러분,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마른 자를 회복시키는 이 은혜는요, 그냥 몸만 회복시키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사람을 회복시킬 때는 은혜는 이 사람의 가치를 회복시킵니다. 사람들은 죄 졌으니까 당연히 저렇게 인생 불구로 살아야지 그러는데, 예수님이 한 비유를 얘기해요. 그게 이제 11절 12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눈에 싹 들어왔던 그 구절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는 얘기예요. 누구도 이 손마른 사람을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었어요. 죄인이니까, 저렇게 쓸모없다, 또 병든 자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규정했을 때 주님은 한 비유를 통해서 저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마른 자, 병든 자,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자, 쓸데없는 자로 주님은 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너무나 소중한 나의 자녀이고 존귀한 자라고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가장 첫 번째 대면하는 그 언어는 시선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볼 때 경멸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봐요.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볼 때도요,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갔을 때 경멸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사랑의 눈으로 봐요. 여러분, 부모님 일찍 잃고 그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삼남매 살아갈 때요, 힘들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찾아갔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무시의 눈빛으로 보지 않았어요. 안타까움과 긍휼의 눈빛으로 봤어요. 여러분, 주님이요 그 눈빛 속에는요 그 사람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어떤 가치로 보고 있는지, 그런 사랑의 눈빛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가족 간에 또 이렇게 오늘 샘모임 하면서 처음에 봤을 때 어색하고 또 낯선 사람들 봤을 때요, 한국 사람들 좀 경계의 눈빛을 많이 보내요. 근데 그거 말고 좀 따뜻하고 사랑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우리 바이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가 이 현장에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손 마르고 병들고 또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인생, 또 죄 가운데 그런 형벌을 받았다고 손가락질 받는 그 인생을 예수님이 어떻게 쳐다봤을까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봤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후겨봤을까요? 여러분, 그 눈빛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의 시선과 눈빛으로 서로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기 전에요, 사랑의 언어는 눈으로 나오잖아요. 너는 나에게 너무 귀한 자이다, 그리고 그 무엇과도 대체 불가한 사람이다 하는 눈빛으로 그렇게 서로를 먼저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녁에 일 끝나고 남편이 왔을 때 째려보지 마시고, 또 이렇게 왔는데도 누워있는 아내 보면서 도대체 집구석에서 뭐하냐 이런 눈빛으로 보지 마시고, 또 여전히 성적은 바닥인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래 하는 그런 눈빛 말고요, 예수님이 나를 바라봤던 눈빛, 또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정말 무가치하다, 쓸모없다 얘기하는 그 손마른 자를 대하면서 이가 귀한 자가 아니냐, 너무 존귀한 자가 아니냐 하는 그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눈빛이 풀리시네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대체 불가한 사람이야. 좀 느끼하게 얘기 좀 하세요. 여러분 그게 무슨 뭐 대본 읽듯이 당신은 대체 저 이게 느끼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당신은 대체 불가한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미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나를 그렇게 쳐다보는 사람의 그 눈빛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안구로 바라보는 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먼저 회복이 된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들어왔을 때도요 들어오는 순간 저 사람이 나를 환대하는지 사랑하는지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후배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함 선배님, 제가 이제 주로 그거였잖아요. 저희 역할은 고등학교 다닐 땐 지도부장, 대학교 다닐 때 복학생 협의회장 아십니까? 나 좀 뭐 학회장 이런 건 안 시켜. 꼭 그런 것만. 복학생 협의회장이 뭐 하는 거냐면요, 군기 잡는 거예요, 후배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 신학생들이 그 후배들 중에도 방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시험 때 컨닝하고 이제 음주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 규율을 잡아주는데 그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때는 약간 좀 군부 독재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시대라서 들어가면 강목을 들고 들어갔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진짜 주님께 회개합니다. 강목을 들고 들어가서 이제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들어가면은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후배들이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성화된 얼굴이 이 정도인데 예전에는 이렇게 눈을 못 마주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노예 가고 그러면 후배들을 만나요. 그러면은 옛날 버릇이 남아서 서준영 목사 눈썹이 휘날리게 뛰어오도록 해. 그러면 진짜 뛰어와요. 제가 좀 카리스마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천사처럼 여기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참 회개가 됐어요. 어떤 목사님이나 선배님은 힘들 때 찾아가서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군기를 잡는 눈빛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뭐 삭개오나 뭐 나사로나 어느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나 어느 창기나 세리를 대할 때도요 그렇게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늘 손 마른 자를 쳐다보는 주님의 눈빛도요 그를 살리고 그에게 다시 일어나고 넌 존귀한 자라고 알리는 그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센교회가 그런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쳐다보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집안에서 대체 어떤 싸움이 있으셨는지. 여러분 우스갯소리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의 그 눈빛의 그 의미는 뭐냐면 가치 부여의 눈빛이에요. 여러분 무슨 눈빛이라고요? 가치 부여요. 그냥 쳐다보는 게 이게 이거죠. 너 불쌍해하고 쳐다보는 거는 하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쳐다보지 않는다고요. 너는 존귀한 자라고 쳐다보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자이냐 하는 그 마음이 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요. 잘 들어보세요. 몸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픈 거 고치는 거는 가장 낮은 단계의 은혜입니다. 그냥 물질 없는데 물질 주는 거는 그냥 가장 낮은 단계의 은혜예요. 주님의 진짜 은혜는 뭐냐면 나의 가치를 회복시켜요. 나의 자존감이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진다고요. 세상의 판단으로 이렇게 팍 바닥까지 떨어져 있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주는 은혜는요 그런 은혜예요. 여러분 좋은 목사님에 대해서 누가 이런 데피니션을 내리더라고요. 좋은 목사는 가치 추구형 목회자가 아니래요. 가치 추구형은 뭐냐면 자기가 뭘 해서 잘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진짜 좋은 목회자는 가치 부여형이래요. 성도가 그를 만나면 나 괜찮은 인생이구나. 자존감이 회복되고 내 낙심과 절망 가운데 고개 떨구던 사람이 어깨를 피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 복학생 회장 이런 일 내려놓으려고요. 그래서 성도분들 보면은 더 용기 얻고 회복되고
손마른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죄로 정죄받던 자들이 말씀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구제를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구제 남모르게 잘하잖아요. 구제를 할 때도요, 돈 주는 거는 하급 구제예요. 물질을 주든 섬김을 주든 위로의 말을 하든 그를 통해서 결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가치를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 바이샘 성도들이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바이샘이 또 우리 오늘부터 시작하는 샘 모임을 통해서 정말 고개 숙이고 어깨 이렇게 쭉 웅크려드렸던 가장들이, 아내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소개하는 저희 선생님 중에 김준기 원장님이라고 원전 단체 대표였던 분이요. 그분의 스승이 오승태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근데 아주 거부였습니다. 근데 이제 김준기 원장님이 워낙 가난하니까 이제 원전 연구소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렇게 손 잘 안 벌리는 분인데 찾아가서 선생님 건물 있는데 이렇게 한쪽을 좀 빌려서 쓰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나중에 이렇게 생기면은 드릴게요. 그랬더니 오승태 목사님이란 분이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안 돼! 이렇게.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준기야, 내가 스승이지만 너한테 이거를 그냥 빌려주면은 너하고 나의 관계가 주종 관계가 돼서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너 얼마 있어? 근데 주머니를 봤더니 1,000원 있더래요. 1,000원 갖고 계약을 하자.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야. 그래야지 너도 세입자로 당당하고 나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1년 계약서를 써줬대요. 여러분, 이 선생님의 속 깊은 사랑이 있죠. 뭐냐면 그냥 자기 제자가 여기서 내가 그냥 이렇게 내줘서 쓰고 있는 애야, 이게 아니라 당당하게 인격과 인격으로 계약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속 깊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바이샘 성도들이 그렇게 좀 같이 부여해주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것은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만나서 가장 좋았던 게, 여러분, 이 세상에 열등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 없어 하는 사람은 조금 부족한 사람이에요. 다들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목사로서, 아니면 성도로서 부족함을 느끼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들을 때마다 주님이 회복시키는 게 있어요.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정말 나의 자존감, 여러분, 저는 그거를 주존감이라 부릅니다. 주님이 주신 나의 존재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물질이나 이런 건 좀 더 천천히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런 영혼에 대한 가치는요 반드시 바꿔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부나 이제 중고등부, 유초등부 있고 막 그러는데, 뭐 청년부도 있고 그러는데, 막 반에서 꼴등하는 애들이 와서 고개 피고 어깨 피고 다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 공부 잘해? 그러면 당신은 잘했어? 그런 거 묻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로, 정말 주님 안에서의 내 가치가 어떤지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당시의 양은 수입 정도를 판단하는 물질의 기준이었다고요. 너희들이 어느 직장 다니냐, 어느 정도 스펙이 어떠냐, 어느 대학 나왔냐 묻는 거라고요. 양보다 훨씬 귀한 자가 아니냐. 누구도 그렇게 쳐다보지 못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불구로 장애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사랑 앞에서 주님이 해준 칭호예요. 양보다 얼마나 귀한 자이냐.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요, 어떤 남편 아내가 좋은 사람이냐면 그렇게 서로를 대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실직할 수도 있고, 이제는 과거의 모든 미모 다 없어지고 머리도 백발마녀가 되고 주름이 쭈글쭈글한데 당신은 가장 아름다워. 그런 거짓말 주님이 허용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너 거짓말했으니까 내가 혀를 뽑겠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은혜 붙들고 살라고 주시는 정말 최고의 은혜, 그거는요, 은혜는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마지막까지 예수님 배척하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치는 것 통해서 올매에 걸려서 어떻게든 넘어뜨리게 하죠. 예수님이요, 치료 다 해주시고 마지막에 가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성령을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심판할 걸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은 뭐냐면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이 뭔지 알아요? 기적, 이적, 병 고치는 거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본 자리에서 누구만 감추냐면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그 사실만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꾸로 최고의 축복은요, 심판은 자기를 감추는 거라면 최고의 축복은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자기 자신을 선물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최고의 은혜의 주인공인지 알아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가슴 뜨겁게 만나고 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병을 치료해 줄 수도 있어요. 인생의 문제 고쳐줄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그 부유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병 고침 받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주님께서 자녀 잘 되고 이런 은혜 줄 수 있거든요. 그거요, 배설물입니다.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던졌던 거예요. 뭐가 최고의 은혜냐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최고의 축복이 하는 것은요, 주님을 깊이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의 부요함과 은혜와 아무것도 없어서 전부를 얻은 것 같은 그 은혜,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이 표대로, 올해 표가 뭐예요? 이제는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로 채워지는 게 무엇인지,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행복한지, 그리고 그분을 인해서 내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바이셈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연구소 갔잖아요. 근데 연구소 갔는데 한 연세 지긋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들었는데 참 울림이 있더라고요. 한 60대 중반 되시는 분인데 아들도 그 목사님 뒤를 따라서 목회를 해요. 그래서 장로교 신학대학원 이제 입학을 했는데, 대학원에 이제 올해 입학해서 다니다가 지난달에 혈액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처음에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래 눈물이 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는 거예요. 뭐였냐면 그 아들이, 여러분, 장신대는 우리나라 대학원 중에 제일 들어가기 어려워요. 총신 합신 이런 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했던 아들이에요. 대학원 경쟁률이 셀 때 7대1, 8대1까지 올라갔던 학교니까, 광나루 장신대학교. 근데 이 아들이요, 그렇게 대학원을 가니까 교만해졌던 거예요. 근데 그 혈액암 판정을 받고 나서 그렇게 엎드려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승승장구하고 그냥 평탄한 길 갔으면은 주님도 모르고 겸손한 마음 없이 그러다가 바리새인과 같은 목회자에서 지옥 갈 뻔했는데 주님 약하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저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그냥 또 외식을 하나, 그게 아니라 그 진심이 느껴져서 제가 참 깊게 감동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병 안 걸리고 돈 많이 벌고 애 잘 되고 복이라고 알죠? 아니에요. 차라리 때로는 아픈데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게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서
정말 광야에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아는 게 복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로 부요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 구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나한테 이런 환경에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 이제 금요일마다 교육을 해주는데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번 주에 목회자가 돈 없다, 몸 아프다,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 자녀 문제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 목회자가 어디 무엇을 구해야 주님이 다른 걸 해결해 주시냐면, 주님 이걸 통해서 예수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구하지 않은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로 인해서 부요한 목회자는 환경의 어떠함이 나의 마음과 상태를 지배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 정도까지 좀 한번 올라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바이즘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 때로는 힘들어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자녀들 문제 생기면,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흔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넘치는 은혜가 뭔지 알아요? 그 환경과 상황이 아니에요. 그것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아는 아주 풍요하고 넘치는 지식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중풍병자요, 병 났는데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그게 무슨 복된 인생이에요. 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데 그 고난의 터널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충만하게 만난다면 그게 은혜 아니에요? 이걸 압도적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요, 고난 없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과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아는 인생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바이샘 모든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은혜로 3월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거 이렇게 말씀 준비했어요. 제가 우리 지난주에 광만 목사님 선교사 퇴임식을 했는데 마음 한켠에 이렇게 짠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목사님 연세도 있으시고 50대 중반이고 또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사역 2기를 준비하는데 막막하시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에 있는 4년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부요해져서 온 거예요. 몸과 여러 가지 상황은 후패했지만, 여러분, 그게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목사가 제가 목회를 했는데 이렇게 부흥하니까 얼마나 돼요? 부흥해서 제가 보니까 저기 그레이스 켈리 그 자리가 좋더라고요. 거기를 우리 교회로 샀어. 한 보니까 한 몇백억 될 것 같아. 주차장도 커서 사갖고 안양에서 세중앙보다 더 큰 교회가 된 거예요. 우와. 근데 예수님을 잃어버렸네. 저주죠. 그런데 좀 교회는 또 개척을 해서 힘들어졌어. 뭐 또 사례도 제대로 못 받아. 근데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부요해. 뭐가 성공입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둘 다 갖고 싶은 거겠죠. 여러분, 잘 나가는 회사에서 사장 됐어요. 예수를 잃었어요. 그런데 내가 좀 퇴직당하고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 바닥에서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시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을 깊이 만났어요. 어느 인생이 복됩니까? 몰라. 이제 오늘은 대답 안 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될까봐 그러죠. 에휴, 참 딱들 하셔 진짜. 그렇게 자꾸 짠머리 굴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얘기해야죠.
그래야지 예수님이 없는 것도 더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야곱처럼 사니까는 예수님이 있는 것도 거두고 진짜 내가 중요해 물으시는 거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압도적인 은혜가 있어야 인생의 모든 문제 회복되고 내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회복되고 내 존재 가치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부유한 자가 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넘치는 은혜, 압도적인 은혜가 있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주님이 내 인생 다시 일으키세요. 손마른 자 봐봐요.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배당을 겉돌던 인생인데 주님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만드셨잖아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시는 것, 나의 부족함으로 내 인생이 다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시 살리고 회복하는 주님의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 얘기만 하고 좀 마칠게요. 예전에 봤던 그 신문에 몇 번 나왔었어요. EBS에서도 나오고 그 토론토 출신의 루스 우스터만이라는 화가 얘기 아세요, 여러분? 그 이 화가가 2살짜리 딸을 이브라는 그 딸이 있는데 출산 후에 이제 자신이 이제 그림 그리는 일을 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랑 놀아주는데 자기가 이제 화가니까 나한테도 그림 그리기 훈련을 시키는데 애가 그림을 뭐 그리겠어요. 2살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3살인데 그래서 한번 그려봐라 그랬더니 그리면은 꼭 낙서를 이렇게 하더래요. 그런데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뭘 그렸어? 그러면 난 부엉이 그린 거야. 그럼 그 위에다가 부엉이를 그려줘요. 이렇게. 그리고 또 낙서를 한대요. 그럼 뭘 그렸어? 그러면은 코끼리요. 그럼 코끼리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엄마가. 그리고 또 뭘 그렸어? 말 그래. 표범 2마리요. 그럼 표범을 이렇게 또 만들어 주고 엄마가. 그리고 또 이제 뭘 그렸어? 그러면 이거는 아주 도도한 멋진 공주님이에요. 그럼 엄마가 공주로 또 이렇게 만들어 주고.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낙서 같고 망가진 것 같고 엉망진창인데 예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리면 작품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내 인생을 뒤집어 주실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요, 그러니까 물질, 과학, 합리성 이런 게 되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정말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고 망해버린 내 인생, 손마른 자처럼 죄인이고 정죄받고 이제는 평생을 장애로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을 들어서요 멋진 공주님처럼 만드시는 분이에요. 낙서가 된 인생이 공주가 되기도 하고 코끼리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 주고 싶어서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그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바이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생각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고 이루실 주님 같이 찬양합시다.